자, 오늘 또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또 한 해를 기대하며 살아갈지 우리 강사 목사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밴쿠버 또 영광교회 우리 담임으로 섬기시는 우리 윤성우 목사님, 저희와 함께 같은 캐나다 선호회 해외 한인 장로회 선호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또 목회에서 또 경험하셨던 많은 이야기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주실 텐데,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또 2026년을 바라봐야 될지 또 도전받으시고 또 힘도 얻으시고 또 위로도 얻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윤성호 목사님 앞으로 모실 때요,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는 자리이고 그렇다고 하면 정말 안 올 걸 하는 생각이 너무 간절합니다. 사실 제가 그 최 목사님 말씀을 주셨을 때에 잠깐 망설였어요. 사실 제가 뭐 이런 세미나 자주 다니지도 않고 또 다니지 않는 것은 또 오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뭐 서운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만큼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에게 맡겨진 하나님 맡겨진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목사님이 저에게 또 연락을 주셨는데 순간 망설였습니다.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다가 이 또한 하나님 말씀인 걸 알고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고 허락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던 게, 목사님 연락을 받은 게 제가 10월 한 중순경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도 또 그러시겠지만 또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도 재직을 어떤 분을 또 새로 세울까, 어떻게 조직을 할까, 이러한 것을 또 준비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딱 맞춰가지고 목사님이 딱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목회하는 가운데 가장 그 힘든 달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사역이 몰려 있는 여름이 아니라 사실 11월 달, 12월 달 되면 이게 정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고 제일 힘든 때가 이때인 것 같아요. 10월 말 정도부터 시작해서 11월, 12월에 가면 이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한번 뵙지요라고 하면 막 손이 떨리고 벌써부터 긴장이 돼요. 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내년도에는 좀 빼주세요. 이런 얘기를 얼마나 정말 마음이 철컥 내려앉는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어느 분에게 이러한 줄을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하면 사람 많잖아요. 누구 세워요? 누구 세워요? 라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또 얄미운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래, 이것이 또 순종하는 게 마땅하지 하면서 제가 그 기분을 생각하면서 네, 그리하겠습니다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생각한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조영태 목사님이 한번 그러셨어요. 누가 불러주거든 그냥 가. 그래야 또 불러줘.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딱 스쳐 지나가면서 이 목사님 말씀에 그냥 예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또 와서 보니까 여러분 너무 또 반갑고 반가운 얼굴들 많이 뵐 수 있어서 또 더 반갑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순종하여 선 이 자리, 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음성에 순종하여 섰을 줄로 믿고 바로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또 오셔서 주님께서 꼭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또 선포가 되고 또 들어야 될 말씀을 듣는 또 귀한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주신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재직 세미나로 함께 모였는데 재직 세미나로 모였으니까 뭐 상식적인 이야기겠지만 우리 한번 재직이 뭔가 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재직이 뭔가요? 재직은 사실은 재직은 아니죠. 있을 죄를 쓰는 우리가 보통 재직 증명서라고 할 때의 그 재직은 아닙니다. 그때 재직은 내가 뭔가 직분을 맡고 있다, 직을 맡고 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재직 증명서 할 때의 재직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재직은 여러 제자를 사용하여서 여러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재직의 의미입니다. 바로 이러한 재직을 근거로 해서 재직회라고 이야기하죠. 여러 직분자들의 함께 모임을 가리켜서 우리가 재직회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 함께하는 이 재직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또 여러 자료를 좀 살펴보는데 이 재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 어떤 분들이 어떤 교회에서 제사 제자를 써서 재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꽤 많은 곳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재직의 이 용어는 아닌데, 그런데 이 재직할 때 제사 제자를 쓰는 이 재직의 이 내용을 통하여서 이게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이야기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 제자를 사용하는 재직, 곧 우리의 직분은 제사를 위한, 예배를 위한 직분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교회에 오시면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하고 또 뭐죠? 자신 있게 한번 해보세요. 자, 예배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교육이 있고 친교가 있고 전도도 있고 봉사도 있고. 좋습니다. 또 있습니까? 어떤 거요? 성찬식. 성찬식도 있고 또 찬양도 있고 또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교회 안에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 먼저 말씀하신 이 5가지 범주 안에 다 포함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배와 전도와 교육과 봉사와 친교, 이 5가지 안에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교회의 5대 사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 5가지가 고루 잘 발전하고 균형 있게 잡힌 바로 이 교회를 가리켜서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가운데에 사실은 나머지 4가지와 다르게 성격을 달리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나머지 4가지와 성격을 달리하는 또 한 가지는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가지고 있는 성격, 나머지 4가지와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성격, 왜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나머지 교육과 전도와 봉사와 친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라고 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나머지 4가지와 성격을 달리하죠.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 모든 일들은 다 예배를 위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사역들은 다 예배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교회 안의 모든 활동은 예배로부터 힘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봉사도, 친교도, 전도도, 교육도 다 모두가 다 예배자로 서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예배함으로부터 힘을 받고 예배함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교육하고 전도하고 친교하고 봉사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직분자는 누구냐? 바로 그 예배 자리에 서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직분자는 예배자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직분자는, 재직은 예배자다. 여러분, 예배에 최우선하십시오. 예배를 1번 목표로 정하고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예배함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다음 전도하는 것도, 교육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친교하는 것도 꽝입니다. 문제가 생겨요. 힘이 붙입니다. 먼저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온전한 직분자로, 온전한 재직으로 바로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예배하는 일에 채워받는 자들이 바로 직분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재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재직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는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항존직은 목사님 비롯하여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또 임시직은 전도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서리집사님, 이 정도의 구분을 가지고 우리 직분자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직분자를 세울까요? 왜 이러한 직분자를 교회에서 세우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사실은 교회 안에 이 직분을 세우는 것은, 재직을 세우는 것은 이 한편으로 생각해서 이러한 생각을 해봐요. 연말이 돼가지고 재직을 세우고 할 때에 우리가 정말 시스템을 잘 갖추고 조직을 잘 갖추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우리가 시스템을 잘 갖추고 조직을 잘 갖추어서 하나님 없이도 잘 굴러가는, 잘 돌아가는 그러한 교회를 꿈꾸는 건 아닐까? 그러한 생각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참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한편 드는 생각이, 이 교회 안에 재직들로 인하여서 이 문제가 되는 그러한 교회들도 너무 많이 있잖아요. 이 모범을 보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재직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 무용론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여러분, 재직에 문제가 있다고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시대로부터 신약시대 이르기까지 이 직분자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가 사람을 세웁니다. 어떻게 세웁니까?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웁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따로 세우셨습니다. 12제자를 세우시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에 셋을 또 뽑아서 더 앞세우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초대교회에도 7집사를 또 따로 세우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봐도 복음 전하는 자, 사도, 목사, 교사, 이러한 이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직분자를 통하여서, 직분자를 세우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온전히 우리 교회 안에 구석구석에 스며들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통로가 되게 하는 그 일이 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자칫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없이도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끼리 잘 되어가는 이 엄청난 반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시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가 나가게 해야 된다. 이 일에 내가 바로 세움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는 똑똑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자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순종하는 자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이 직분자를 세워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봤는데 이 가운데 보면 왜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가, 왜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의 이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2절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재직을 세운다, 직분자를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외과 의사가 누군가의 부러진 뼈를 바르게 맞추는 것, 이게 온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은 그물을 깁는 어부가 빵꾸가 난 그 그물을 바르게 정확하게 깁는 것을 가리켜서 온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감옥에 있는 자가 그 마음이 변화를 일으켜서 새롭게 되는 바로 이 상태를 온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재직이 세워졌고 직분자가 세워졌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뒤에 부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이분은 사역을 가리켜서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오늘 삶의 자리에서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마치 그물에 빵꾸가 나듯이 그 삶에 빵꾸가 나 있고 뼈가 부러진 것처럼 어긋나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함께하며 그 고통과 좌절과 그리고 아픔 속에 있는 그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게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엄청난 이야기예요. 사역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너무나도 힘에 겨워 고통받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바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감사를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재직의 역할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들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돕는 거, 이게 바로 직분자의 역할, 직분자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직분자의 가장 최고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관심 가지는 것이 재직입니다. 직분자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에 관심을 가집니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직분자는 물론 봉사일을 하고 주방일을 하고 누군가를 안내하고 하면서도 항상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교회의 분위기는 직분자가, 재직이 처음 보는 사람을, 새로 온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분위기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대개 어느 교회에서 이 새로운 분이 오셨잖아요. 자, 거기 누가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라고 딱 박수하자면 딱 누구를 봐요? 그러면 어느 교회에서는 그분을 내가 피해야 될 분,
이렇게 인식을 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식당으로 막 내려가는 길에 그거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 눈을 보고 딱 걸어가다가 한 5보 앞에서 휙 하고 다른 데로 바꿔서 걸어가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재직은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분이 재직입니다. 사람에게 관심 가지는 분이 재직입니다.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온전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곧 사람을 살리는 일에 서는 것이 재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재직이다. 직분자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재직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로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 보면서 좀 저는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차라리 봉사하게 하며 이렇게 했으면 좀 저 이해가 쉬울 텐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의 봉사는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봉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함께 일합니다. 진짜 제대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 따라서 순종하며 아멘하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그 주위에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어울려서 함께 걸어갑니다. 그게 재직입니다. 교회 안의 재직의 일입니다. 저는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함께 더불어. 그래서 제가 전에 저희 교회 전도지를 한번 만들면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Shall we dance? 라고 하는 말 대신에 Shall we walk together?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걷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함께 걷는 것이 우리의 교회여야 됩니다. 함께 걸어가는 것. 전에 그 말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제가 내용은 좀 어렴풋하게 생각이 나면서 마지막 그 대사가 너무나도 감명 깊게 들었던 대사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잘 아는 그러한 이야기겠지만 한 사람이 10걸음을 걸어가는 것보다 10사람이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더 낫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러한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이 애써서 그 두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걷고 어깨동무하고 함께 가는 것이 교회이어야 됩니다. 사실은 몇 사람이 그냥 맘 맞는 몇 사람이 함께 일하는 이게 쉽고 효율성 있고 빨라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렇게 일하면 잡음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함께 가라고 말씀하세요. 설사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지금 내가 눈에 보기에 성에 차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꾸 데려와야 돼요. 함께 데려와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이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며 재직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은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재직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재직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세움받은 자들입니다. 재직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추며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또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이게 재직입니다. 참 이 말이 너무 좋잖아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재직.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재직.
제가 이 한 작년에 저희 교회 표로 한번 이걸 한번 세워봤어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우리의 해야 될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자꾸만 세워주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 바로 그 일에 내가 세움받았다는 이 사실을 알고 사람을 주목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과연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라고 말했잖아요. 그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세워지게 하기 위하면 그러한 꿈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이 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하게 완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바르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도 무슨 말이겠어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 또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같이 한 말씀 가지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죠.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교회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 그 자체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수고하는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삼성교회가 그냥 예수 자체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예수의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긍휼의 여기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세상에 고통받고 안타깝고 외로웠던 그 모든 걸 다 잊혀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회복의 기쁨만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재직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삼성교회 재직들을 삼성교회가 예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이 놀라우신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에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바로 이 일에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 재직에 우리가 임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자세로 이 일에 서야 될 것인가?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충성하라. 아마 모름지기 여러분 얼마 전에 임직식 있으셨죠? 김명주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충성하라 안 하셨나요? 네, 우리 곽장로님 아주 열심히 또 말씀을 잘 들으셨군요.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충성하는 직분자가 되십시오. 그러셨을 겁니다. 충성. 이 충성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성경 안에 이 단어를 보니까 사실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똑같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그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 가지고 때로는 믿음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때로는 충성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곧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믿음이란 말로 혹은 믿음이란 말을 충성이란 말로 번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할 때 충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도 피스티스로 되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역시 똑같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같은 말로 번역이 되는 이 믿음은 또 라틴어로 뭐라고 또 이야기해요? 크레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크레도라고 하는 것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크레도는 내 심장을 드리는 것, 곧 내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 이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충성은 온 마음 다하여 드리는 것, 이를 가리켜서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충성은 그냥 대충대충 오며 가며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듣게 드리는 것, 이를 바로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충성하는 직분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역시 또 헬라어의 단어에 보니까 섬긴다, 봉사한다, 이러한 단어를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로 이야기를 해요. 디아코노스. 근데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또 어떤 분이 잘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을 하는 걸 봤는데,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디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코노스라고 하는 것은 먼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곧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먼지 속에서, 먼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빛을 내는 사람, 이 사람이 섬기는 자이고 이 사람이 봉사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디아코노스에서 오늘 집사의 입사라고 이야기하는 디컨이라고 하는 말이 되었잖아요. 섬기는 자, 재직은, 직분자는 먼지 속에 뛰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빛을 발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존재를 가리켜서 직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충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먼지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그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 눈에 먼지가 많이 보여요. 때로는 쓰레기가 보이고 여러 가지 어지러운 일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될까요? 휴지가 떨어졌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될까요? 예? 장로가 예. 누가 해야 될까요? 눈에 보는 자가 보는 자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부족한 것이 보이는 것이 은사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보이는 것이 내 은사다. 내 은사는 뭔가 부족한 것, 더러운 것, 먼지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 은사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보면서 누구 다른 사람 혹시 없나라고 눈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내가 뛰어드는 것을 가리켜서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왜 직분자를 세우셨을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는 항상 사람들과 함께한다, 사람들을 모은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을 들으면 어느 분들은 그래야지 하면서 너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이 일을 가리켜서 봉사일을 하게 한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봉사일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지요. 봉사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 일에 먼저 본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 먼지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충성은 언제 하는 걸까요? 오늘,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어느 분들 보면 참 그 왕년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분이 참 계세요.
왕년에 내가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라떼 is horse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잘 모르시죠? 라떼는 호스, 라떼는 말이야. 그런 말인데 저는 예, 제가 한번 이 얘기를 했다가 저희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배운 이야기예요. 이제 라떼는 별다방에서 가면 되지요라고 했더니 요즘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 뭐라고 하는데 라떼 is horse. 딱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단어를 제가 배웠는데 그 라떼 is horse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을 다 했어. 내가 했던 일이야. 나도 그랬어. 나도 너만 할 때 다 했어. 라고 하는 왕년 신앙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오늘 말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미래 신앙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성은 오늘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겁니다. 오늘 충성하지 못하죠? 오늘 충성 안 하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충성 못합니다. 충성은 오늘 하는 것입니다. 감사도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감사 못하면 내일 감사 못합니다. 오늘 주어진 일에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면 평생 감사할 수 없습니다. 충성은 오늘 지금 하는 것입니다. 결코 미루지 마십시오. 혹시 최 목사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상황을 잘 알고 부탁하거든, 예, 오늘 하겠습니다라고 답하십시오. 그게 좋은 신앙입니다. 오늘 충성하는 신앙인, 그게 좋은 재직입니다. 충성은 언제 한다고요? 오늘, 지금. 결코 미루지 말고 오늘 충성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충성함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충성할 때에 방향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방향을. 열심을 내는 건 좋은데 참 이 잘못 열심 내는 이들 때문에 또 교회가 힘들 수 있어요. 참 이 문제인데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전에 언제 그 여러분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노진준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이 밴쿠버에 한번 오셨을 때에 한번 가깝게 이렇게 한번 이 차담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목사님은 가볍게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동부의 좀 메릴랜드 주에 좀 계시다가 또 LA로 또 오셔서 지금 또 은퇴를 하셨는데, 그런데 동부와 서부를 비교하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네, 목사님이 좀 재미있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함께 모였는데 동부에서 무슨 회의를 하면서 이러한 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법이요, 우리 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그게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부로 왔어요. 서부로 와서 서부에 와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이제는 이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우리는 전에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의 전통은,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동부는 법으로, 서부는 전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 이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잘못된 열심이고 잘못된 충성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한자로 여러분 교재 안내에 드렸는데,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좀 분해를 해보면 마음, 가운데 중에 마음심, 그렇죠? 곧 마음 중심으로. 그 다음에 성자는 말씀 한편에 이룰 성,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는 것. 같이 이야기하면 뭐예요? 마음 중심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그 말씀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마음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바로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게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애를 써서 이루려고 하는 바로 그게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충성하려고 하는 이들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들어봤어요. 일꾼들하고 일꾼을 세웠는데 일감만 만든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일꾼을 세워놨는데 자꾸 일만 만들어요. 왜 그러겠어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일감만 만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뭘 이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어떠한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이 사실을 집중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더 힘들게 하시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충성하십시오. 그러나 그 충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충성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하는 방법대로 나가는 것이기에 사실은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요, 내가 자랑할 것 없이 우리의 고백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뜻하셨고 하나님의 계획하는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은 항상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직분자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 외에 나를 이 자리에 세운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으셨다. 나를 능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것이 재직의 기본 고백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재직의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또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것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복음성가 가운데에도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시작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같이 해볼까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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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직분자들의, 재직들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주의 일을 행한 다음에 우리 입술 가운데에서 마땅히 나와야 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다만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직분자들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마땅히 내가 하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직분자들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이만큼 했다고 하는 자랑 대신에, 내가 했다라고 하는 자랑 대신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천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처럼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재직의 기본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직의 자세는 충성하며 또한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우리 김명진 목사님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김명진 목사님 보면 참 제가 부러워요. 제일 부러운 게 은퇴한 게 제일 부러워요. 야, 그거 보면 진짜 부러워요. 근데 요즘에는 은퇴한 것보다 사실 더 부러운 게 있어요. 더 부러운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완주한 것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완주한 게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뵈면 참 완주하신 목사님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완주한 것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완주하는 재직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완주를 가로막고 있는, 완주를 방해하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은 일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함께 일하는 재직인 것 같아요. 함께 일하는 재직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기도 하고, 혹은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것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인하여서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요 진짜 우리를 열받게 하고 화나게 하는 것은 일도 안 하면서 말만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속이 뒤집어진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막 화가 치밀어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문적인 용어로 그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하죠. 뺀질이 이렇게 이해가 나요. 얼마나 뺀질거리는지. 정말 그렇게 교회 생활 같이 집사로 뭐 이렇게 몇십 년을 같이 했는데, 주방에서 봉사하는데 손에 물 한 번 안 묻혀. 이런 사람도 있고요. 우리 보니까 여러분 아까 친교 뒤에 막 여러분 서로 같이 해가지고 이 테이블보도 걷고 테이블도 치우는데, 그런 시간만 되면 어떻게 그렇게 잘 빠져나가는지 아주 빠져나가지고, 그래도 필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속닥속닥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가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얼마나 이 일 때문에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공동체래. 그게 교회래. 그 미국에 아주 이 미국에 가장 앞서가는, 가장 존경받는 그 교육학자로 파커 팔머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공동체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정말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 이게 바로 공동체래. 그게 바로 우리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사역이 뭐라고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같이 함께 가서 그들의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게 하고,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사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리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제가 김명재 목사님 외에, 김명재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조영태 목사님 계시잖아요. 조영태 목사님을 제가 처음 만났던 그때를 잊지 못하는데, 처음 만났을 때에 벌써 한 20여 년이 흘렀는데, 목사님 처음 만난 자리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영어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말로 쭉 말씀을 하다 그분만 영어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Keep going 하십시오. 좀 비슷했나요? Keep going 하십시오. Keep going 하라고,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라고.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말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keep going 하십시오. keep going 하여서
완주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에서 완주할 수 있겠어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보는 가운데에 정말 기가 막힌 그 말씀 한 구절을 제가 묵상을 하게 됐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도 예수의 제자라.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뺀질이도 예수의 제자라. 정말 그렇게 생각하기 싫은데 사실은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냐면 제자인데 사실 예수를 알고 있는데 꼭 잘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묘하게 사람들한테 드러내지도 않아요. 잘 빠져나가요. 잘 빠져나가는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가지고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데 빨리 그 시신을 내려야 되겠는데 아무도 나서질 않아요. 그런데 조용히 나서서 빌라도에 가가지고 그 시체를 달라고 담대하게 당돌하게 목숨 걸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잘 몰라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근데 그를 가리켜서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갈지 우리는 몰라요.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렇게 알고 끊임없이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안아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오래된 이야기인데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가슴을 쥐어짜고 막 그러고 있는데 한국에 저희 처제가 저희 집사람 동생이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형부, 마음을 찢어요. 마음을 찢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음을 찢어서라도 넓히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완주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완주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찢어서라도 넓히라. 여러분 그래야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일이 꼬치꼬치 다 잡아가지고 너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 그렇게 하면 완주하기 힘들어요. 완주하기 위해서 마음을 찢어서라도 넓혀야 됩니다. 또한 완주하기 위해서 너무 멀리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그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 너무 멀리 바라보지 말고 오늘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 앞에도 은퇴할 날이 다가와 있을 것이고 언젠가 보면 주님 앞에 설 날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걸음을 한 걸음 성실하게 충성하며 걸어가십시오. 사실 제가 밴쿠버에 와서 배운 것도 바로 이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것. 누군가가 저에게 전화를 해요. 여기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 교회 한번 가고 싶은데 그 목사님의 비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이거 지금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참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비전은 그냥 오늘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밴쿠버에 와서 보니까 지금까지 교회가 크고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최고의 자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시는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를 기대하시고 예배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주목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지금 비전입니다. 함께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비전입니다. 소형 목표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지만 간단하게 이해하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분이 딱 듣고 있다가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해 보세요.
장기적인 비전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예. 좀 제가 또 그럼 뭐라 하겠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좀 더 장기적인 비전을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 주 예배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아가는데 역시 세상의 도전이 너무 심하고 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힘들 때에 또 그 다음 예배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네, 여기에 우리의 비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장기적인 비전이 이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전화를 끊고 뭐 그래 하는데, 여러분 너무 멀리 5년, 10년, 20년 바라지 마시고 지금 오늘 내게 주어진 바로 이 자리, 이 자리가 내게 주어진 자리라는 걸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저 그 GG 그라우스 그라인드 올라가 보셨잖아요. 저도 한 몇 번 올라가 봤는데 진짜 올라가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기록 보유자입니다. 제가 어디 1시간 안 넘어가야죠. 그래도 57분. 이 정도 괜찮지요? 네, 감사합니다. 커피 한 잔. 이런데 이 그라우스 그라인드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쉬지 않고 올라가는 겁니다. 쉬지 않고 그냥 너무 멀리 바라보지 말고 내 앞에 있는 걸음 한 걸음 올라가요.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고 또 한 걸음 가고 한 걸음 가면 그 위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재직 이렇게 맡으셨는데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만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완주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한 가지 말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제가 마칠게요. 제가 목사님 처음에 말씀하실 때 1시간 반을 말씀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말씀을 하실 때 1시간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제가 복음을 들었구나 생각하고.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한 50분 했죠. 그렇죠? 예. 이 말씀만 하고 제가 마치고 싶어요. 여러분 완주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내 정체성을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 정체성을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최고의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출발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충성했더니, 열심을 다해서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너 잘했어, 너 이리 와, 내가 천국으로 이끌어줄게.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우리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출발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바로 이게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힘들 수밖에 없어요. 잘못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내가 누구인가,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역을 완주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따라해와요. 다시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예쁨 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도 보면 바로 이 사실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받은 바로 그 현장 가운데에 하늘이 열리며 소리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나야말로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변화산상에서 주님께서 변화산상에 오르시어서 그곳에서 음성을 들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을 들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이 길을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으셔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바로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사역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좀 반대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사역부터 시작을 해요. 사역하다 힘들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사람을 찾아가요. 공동체를 찾아가요. 그러다가 힘들면 그 다음에 기도하러 가요. 근데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를 먼저 들으시고 그리고 공동체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정체성을 깨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을 가르쳐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서 너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의 정체성을 깨우쳐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좌우의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당신도 사랑하신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만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고 생각했는데 너를 위해서도 십자가 지셨다고 하니 나도 너를 사랑해. 사실은 좀 껄끄럽지만 좀 껄끄럽지만 주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여러분 내가 내 정체성을 알 때에 바로 그의 정체성을 깨우쳐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존재임을 알 때에. 그러게 여러분 먼저 기도의 자리에 찾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 다른 것 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깨닫고 주님 내가 바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을 들리거든 그리고 내가 고백할 수 있거든 일어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완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계속해서 가져온 그런 저만의 회복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저만의 치료법이기도 해요. 사실은 제가 혼자 알고 있는 법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헨리 나우엔의 글을 읽다가 저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야, 진짜 헨리 나우엔이 저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놀랍지요? 제가 여러분 그런데 너무 힘들 때 괴로울 때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못 자겠어요. 못 자가 옆으로 누워가지고 막 가슴을 눌러야 잠을 이룰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때 그런 때 기도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분명하게 주님께서 음성을 주세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음성을 들으면 힘이 나요. 그리고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렇게 제가 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 재직의 바로 그 길, 맡은 바로 그 길, 바로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한번 다 따라해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예쁨 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